여러분, 성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들이 오늘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찬가,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만큼 오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말하기를 분명 오늘 이 그리스도의 찬가는 그 당시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던 노래로 불려졌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편지에는 내가 누구에게 글을 쓰고 누구는 잘 지내고 있는지 어떤 일들이 너희에게 있는지 궁금한 것들을 묻고 또 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인데 오늘 그 빌립보서 가운데 오늘 이 그리스도의 찬가 부분만 평범한 글씨 편지체가 아닌 산문이 아닌 운문으로 약간 시적으로 찬송가 가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연구해 본 사람들의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시적으로 내용이 압축되어 있고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예사롭지 않은 굉장히 노력하고 굉장히 깊은 성찰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이 그리스도의 찬가가 우리에게 지금도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탄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시고 그래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왕의 왕이라고 만주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 노래의 중심의 이야기가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바로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빌립보서 말씀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딱 2번만 나오는 그 단어를 오늘 본문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단어가 여기에도 사용되고 저기에도 사용되는데 딱 2번 나오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르페. 이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가 6절에는 어떤 단어로 쓰여져 있냐면 본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모르페였으나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모르페라고 하는 뜻은 실체를 충실하게 완전하게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이 본체, 이 말은 원래 있는 그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그냥 그 완벽하게 그대로 표현해내는 것을 본체, 모르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르페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르페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그대로 갖고 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모르페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지 않으셨다. 이것이 첫 번째 모르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가 7절에 나오는데 7절에 우리 성경에는 종의 형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모르페는 본체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7절의 모르페는 형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폼, 그냥 딱 같은 단어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는
형체 이렇게 번역하고, 종을 가리켜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는 본체 이렇게 하고, 종을 가리켜서는 형체 이렇게 했는데 둘 다 똑같은 모르페입니다. 그러면 종의 모르페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하나님의 모르페를 가지신 그분이 종의 모르페를 가졌다는 것은 껍질만, 종의 흉내만 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의 그 실체를 완벽하게 충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 똑같이 모르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르페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는 기본적인 인권조차, 어떠한 특권도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특권도 있었고 하나님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가 있었는데 종의 모르페를 그대로 갖고 살아가셨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야 될 권리, 특권을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속성과 성품을 다 비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7절에는 그래서 결국 사람이 되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의 모르페였던 분이 종의 모르페, 종과 같이 자기 자신을 다 특권과 권리를 내려놓고 일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 낮아짐, 성탄의 스토리는 한 가지 절정이 더 남아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낮아지고 낮아졌는데 어디까지 낮아졌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극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도구였습니다. 수치스러운 죽음이고 로마 사람들은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최후에 대한, 로마인에 대한 예우로서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저주하고 싫어했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 그 저주받은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은 내려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셨는데 자기 특권을 다 내려놓고 일반 사람이 되셨고, 거기까지 내려가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피하고 싶고 사람들이 기억에서 결코 떠올리기 싫었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찬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 이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찬가를 우리에게 잘 기억하라고 오늘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더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십자가의 사건을 잘 공부하라고, 당신의 지식으로 쌓아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 신학 공부하듯이 이것을 잘 메모해서 이런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구원의 이치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6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이 그리스도의 찬가를 이야기할 때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했는지 5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찬가, 그리스도의 찬가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기억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알아서 그 마음을 붙들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5년 이 성탄의 계절에 오늘 읽었던 이 그리스도의 찬가의 이야기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 그런 구원의 측면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 찬가 안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제대로 해석해내고 바울이 편지를 썼던 그 목적을 우리가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까? 성경을 앞뒤로 조금 살펴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마음이 안 됐었나 봐요. 한 뜻으로, 한 뜻이 안 됐었나 봐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않고 서로 협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2장 2절 말씀.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왜 이렇게 할까요? 마음이 같이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계속해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장 2절. 4장 2절. 아예 이름까지 부릅니다. 한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 같은 뜻을 갖지 못한 사람, 서로 협력하지 못하는 사람, 아예 이름을 딱 거명해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저는 유씨이기 때문에 마음이 찔립니다. 예, 순두개를 권하고. 그럼 뭐라 그러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자였던 누디아가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자신의 집을 내어놓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자가 그 당시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남성 중심 사회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오디아나 순두개 같은 사람들도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여자였습니다. 아무래도 교회의 중요한 요직을 여성분들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성들이 앞장서서 일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또 뜻이 갈리웠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비약이겠죠. 그렇지만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겠지만 남성 위주의 교회라 할지라도 여전히 똑같겠지만 빌립보 교회는 좀 더 특별하게 나뉘어진 마음들, 서로 시기하고 질투를 통해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빌립보서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쪽 여전도의 회장님, 저쪽 여전도의 회장님, 또 교회를 세운 어떤 터줏대감인 누디아라고 하는 그런 여인들, 이런 여인들이 막 복잡하게 서로 얽혀서 때론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 이렇게 저렇게 서로 교집합을 만들어 가면서 서로 나뉘어진, 마음이 갈리워지고 같은 뜻을 갖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찬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이 찬송가처럼 불려지던 이 그리스도의 찬가를 다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그리스도 찬가 안에 담겨진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모르페셨죠. 그런데 그분이 종의 모르페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권리가 있고 내가 가진 특권이 있지만 그 특권과 권리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려놓았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찬가 안에 나오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기를 낮추셨던 그 모습,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서 하강의 가장 최하점인 그 죽음의 자리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셨던 그 모습,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사람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2장 3절, 아까 읽었던 2장 2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존중히 여기고,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라도 이 그리스도의 찬가 안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시는 분이십니까? 남을 더 나보다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항상 1등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항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항상 사람들보다 더 앞서서 뛰어난 존재인 것처럼 드러나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십니까? 교회 안에 일할 때 많은 분들이 같이 일하면서도 나보다 남을 더 존중히 여길 때 거기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텐데,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를 2000년 전의 이야기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 현실이고 어쩌면 우리 교회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나만 잘난 것이 아닌데, 나만 뛰어난 것이 아닌데, 나만 대단한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못하게 여기고 항상 내가 높아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 빌립보 교회에 분열의 어려움이 있었고, 서로 나뉘어진 마음으로 서로 하나의 뜻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1년 동안 각 기관들이 어떻게 1년의 삶을 살아왔고 또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인지 결정하고 또 새로운 임원을 뽑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임원을 뽑을 때 마땅히 내가 회장이 돼야 되는데 회장이 됐구나라고 혹시 오늘 회장이 되신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이 많은데,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존중받아야 될 그런 장점이 많은 사람인데 부족한 내가 됐구나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혹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됐다고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낮아져서 장롱 그 받침에 끼우는 조그만 나무 조각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그러한 존재로 내가 무릎 꿇고 낮아져서 우리 기관이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다면 내가 장롱 그 밑에 받침처럼 쓰여지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전면에 드러나는 것, 내가 항상 앞장서 있는 것만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마음, 종의 모르쇠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내가 얼마든지 권한이 있고 나도 할 수 있지만 다 내려놓고 오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낮아지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비워져야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이분은 예배가 끝나면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그런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면 주위를 둘러보면 다 20분, 30분 기도하고 가는데 본인은 1시간씩 기도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나이벌 다른 권사님이 계셔요. 근데 사람들이 그 나이벌 권사님에게 더 인정하고 그 권사님만 더 높이는 것을 보면서 이 권사님 마음속에 좀 분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시기와 질투가 생기니까 더 단점만 보이는 것 같고 자기 자신이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도 더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왜 저렇게 되는지. 또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시계를 잘못 보고 1시간을 일찍 먼저 교회를 왔습니다. 새벽 기도를.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정신이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예. 저도 어떤 날은 오후에 깜빡 잠들었는데 오후 4시 몇 분인데 저는 그게 새벽 4시 몇 분인 줄 알고 깜짝 놀랐던 적도 있었으니까. 저는 양반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위에는 넥타이를 메고 밑에는 잠옷을 입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분도 계시니까 뭐 1시간 일찍 올 수도 있습니다. 일찍 오시는 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일찍 오셨는데 글쎄 그동안 기도도 한 20분 하고 일찍 간다고 내가 그렇게 폄하했던, 그렇게 내가 안 좋게 보았던 그 나이벌 권사님이 그래서 1시간 일찍 와서 그분이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미리 예배 시작 전에 1시간 새벽 기도하기 전에 1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고 20분 더 기도하고 일찍 가는 건데 자기는 그걸 까맣게 몰랐던 것입니다. 나는 내가 더 잘난 줄 알고 내가 더 뛰어난 줄 알았더니 보니까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그 권사님은 새벽에만 1시간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저녁에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권사님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렇게 이뻐 보이고 그렇게 모든 것이 그분을 향해서 가지는 마음들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들랑, 내가 앞서고 싶은 마음이 있거들랑,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마음, 하나님의 모르패였지만 종의 모르패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더 낮아져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오셨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더 죽어져야 하고 우리가 더 낮아져야 합니다. 이번 성탄의 계절에는 그냥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찬가의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찬가 속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고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이번 2015년 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의 결단입니다. 배추를 우리가 보면서 김장 담글 때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아직 안 죽었다고, 좀 더 죽어야 된다고 그런 말씀 하시죠. 그러면서 자기가 죽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배추 안 죽었다고 계속. 죽으셔야죠. 예. 감사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이 있죠. 정말 지렁이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인데 왜 꿈틀거리는지 아시죠? 안 죽어서 꿈틀거리는 겁니다. 죽으면 꿈틀거리지 않아요. 아직도 내 안에 어떤 이기심이 있고 시기심이 있고 인간의 욕심이 있고 혈기가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오늘 총회할 때 그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니, 저 인간이 뭐가 잘났길래 저 인간만.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는 내가 아직 죽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십자가 안에 죽었다면 나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지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서 내 자신을 바울처럼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내가 특권이 있지만 권리가 있지만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분이 쓴 존귀라고 하는 책에 보시면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더 높게 여기셔서 더 낮게 여기셔서 더 존귀하게 여기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가 너를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겨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혹시 어둠의 영이 주는 목소리가 아닌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길 때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저를 너무 깔봐요. 저를 너무 무르게 봐요. 바보같이 봐요. 어떤 사람은 속도 없는 사람이냐고 옆에서 살살 긁어요.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죠. 나도 한 성깔 하는데 나를 그렇게 몰라주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낮아져야 될까? 도대체 이 낮아지는 이것이 내가 바른 길인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6절부터 11절인데 6절, 7절, 8절까지 이 세 절은 주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는 이야기고 9절, 10절, 11절은 주어가 바뀌어요. 누구로 바뀌냐?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9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시작할 때 접속사인데 이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뭐가 이러므로예요? 예수님 그렇게 낮아졌던 그 삶을 예수님께서 살아가심으로, 자기 자신을 죽으심에 내어주심으로, 하늘의 모르페에서 종의 모르페로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복종한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이러므로 주어가 하나님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 낮아질 때는 단계가 있었어요. 하나님, 사람, 철저한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그런데 높아질 때는 단계가 없이 한 번에 지극히 높은 곳으로 지극히 올려주셨다고 하는 중요한 교리가 하나 빠져있죠. 부활이 빠져있어요. 연구하는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낮아진 사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에 내려놓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올려주실 때는 한 번에 그의 이름을 올려주시고 한 번에 그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은 철저하게 단계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올려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를 올려주실 것을 더 확실하게 대비시켜주기 위해서 중간에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도 중요한 것도 다 빼버리고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가장 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사람의 으뜸이 되었고, 11절에 보시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높은 자리에까지 예수님이 서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이러므로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높아지려거든 여러분 낮아지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내가 얻으려거든 내가 나의 것을 버리면 나는 얻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러므로의 삶입니다. 섬기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내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에서 지탄받을 일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살았던 헬라 시대의 사람들은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하게, 겸손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살으셨던, 그렇게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그 마음의 동선을 따라서 당신들 역시도 낮아짐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떨어졌던 것이 바로 사단이었죠. 찬송에도 있지만 더 부서지고 더 깨어지고 더 낮아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낮아져야 하리, 낮아져야 하리. 더 깨어져야 하리, 더 깨어져야 하리. 오늘 그리스도의 찬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기를, 그 마음을 붙들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 이어지는 총회로부터 시작해서 이번 12월 한 달 내가 더 낮아지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늘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